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어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20장을 봤는데요. 오늘 2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를 했죠. 무려 한 13만 명을 7천 거의 232명 정도로 승리를 했으니까 거의 뭐 얼음 잡아도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대파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이렇게 그 아합의 손에서 넘겨서 원래 베나닷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아합이 자기 승리의 덫이가 돼갖고 오히려 그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놈을 죽이려고 그 전쟁을 갖다가 이기게 했는데 오히려 아합은 자기가 마치 성인 군자인처럼 자기가 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베나닷을 살려줬어요. 전에 제가 그랬잖아. 그 사무엘 하에도 보면은 그 사무엘 상입니까? 사울왕이 그 아말렉을 갖다가 전멸을 시킬 때 누구를 살려놨어요? 살찜 전승들하고 아각을 갖다가 그 왕을 살려놨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굉장히 나무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아각을 그 아말렉을 하나도 살려놓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려놨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를 다 전멸시키라는 것은요, 그 죄가 지금 그걸 갖다가 깔끔히 안 해놓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들어오고 우상숭배하고 결국에는 다 오염이 돼갖고 이 우상의 오염이 돼갖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그 비를 안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나라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를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역사죠. 이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아람이 이깁니다. 아람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왜? 뭐 때문에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알게끔 하게 하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도 몰라.
이 마음의 하인을 맞아갖고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깨달지를 모르고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전쟁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야. 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개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갖다가 이끌었는데 오히려 아합은 참 교만해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오히려 그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베나닷을 살려준 덕에 너하고 베나닷의 생명을 나중에 바꾼다. 베나닷이 죽어야 되는데 베나닷이 살았으니까 나중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요. 네가. 그래서 3차 이 아람과의 전쟁 때에는요. 아합이 화살에 맞고 결국에는 아무리 자기가 왕이 아닌 일반 병사로 복장을 갖다가 했지만은 적군에 우연히 그냥 화살을 쐈는데 아합의 심장을 갖다 뚫었어. 그래서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후에 이 일이, 그럼 이 일은 무슨 일이냐? 오늘 이제 이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야. 사건들을.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네이바스가 나와요. 오늘 주인공. 나봇이죠. 네이바스가 나오고 아합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선지자 주인공, 그 엘리야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사람이 크게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참 웃겨. 이렇게 못된 아합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그 엘라이자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반전이 일어났어. 반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나와요. 나봇의 이제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나봇이 사는 곳은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 나봇이 사는 마을입니다. 마을. 이스라엘이 그 이름이야. 이름. 나봇이 사는 그 마을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그 사마리아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에이압이 이제 어느 날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 있지만은 사마리아에서 떨어진 그 이스라엘 쪽에도 아합의 따로 별장이 있어요. 별장 궁전이 있어. 그 별장 궁전. 그런데 그 궁전 앞에가 딱 포도원 밭이 있는데 그 땅은 말 그대로 아이바스 땅이야. 나봇의 땅이야. 나봇의 땅. 그래서 그 나봇에게 가서 이 아합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봇아, 이 땅을 내가 좀 사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서 바로 내 별장 앞에가 너희 땅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을 다 쓸어버리고 여기에다가 나물밭, 그러니까 채소밭을 내가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좀 협조 좀 해주라. 그래서 땅을 좀 팔아라 그래요. 땅을. 네가 팔기 싫으면은 내가 이것보다도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너희 포도밭을 아주 비싸게 내가 사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전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 왜? 더 좋은 밭을 준다는데? 더 크고, 그리고 그것도 싫으면 내가 이걸 갖다가, 응? 그 평당 10,000원이라고 하면 평당 10만 원으로도 그렇게 쳐주겠다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얹어서 내가 사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나봇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땅이라서 이것은 팔 수가 없다. 아무리 왕이지만 팔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아합이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데 실은 아합은 내가 볼 때는요. 아합은 조금 어리숙하기도 하고 좀 단순하기도 하고 좀 순진하기도 해요. 순진하기도 하고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섣불리 행동을 잘 못해. 실은 왕이잖아. 왕이니까 이걸 그냥 뺏어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도 아합은 이걸 갖다가 빼앗지 못한 이유가 있어. 왜?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 이걸 갖다가 왕이라도 자기가 힘으로라도 이걸 뺏으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렇게 빼앗지는 못합니다. 강제로. 근데 아합이 순진하기도 하고 조금 단순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좀 하는데 우리가 보면 아합은요 극히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순진한 쪽에 좀 속해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굉장히 취약한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굉장히 욕심이 많다라는 거야. 굉장히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절제를 하지 못해요. 절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갖고 싶은 그 욕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순진하기도 해. 이 사람이 조금 단순하기도 해. 그런데 오히려 지극히 정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한 가지 취약점이 욕심이 많아. 욕심이. 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여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욕심은요, 죄를 낳는 원천이 돼요. 원천이 돼.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결국에는 죽음이야, 죽음.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늘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가장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바람직한 그런 행동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것을 챙기기보다는 먼저 남에게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나봇은
상대가 왕이라 할지라도 선조로부터 내려온 기업의 땅을 주기를 거부함으로써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보다도 더 좋은 땅으로 주마 해도 싫은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오케이 그럴 거야. 그런데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노한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노야. 아니 이것처럼 멍청한 행동이 어디가 있어? 그래도 나봇은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판 거야.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팔아. 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은 죄고 싫어하시는 일이고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판 겁니다. 자, 사탄은 주로 성도의 물질적인 부분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구원의 복음과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나봇이 자기의 땅을 갖다가 이렇게 좋은 값어치에 그렇게 바꾸거나 팔지 않았는가? 그 근거가요, 바로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내가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켜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새롭게 너희들에게 다 이걸 갖다가 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돈 받고 판 것이 아니라 거저 준 겁니다. 거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처음에 그 땅을 받을 때 어째서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다 제비를 뽑았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그 가족별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거류민, 동거인이라는 거야. 동거인. 응? 그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야. 그 땅의 주인은 나다. 단지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인 뿐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갖다가 너희들이 팔지를 말아라 라는 거야. 자,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자, 너무 내가 너무 가난해. 이 땅을 도저히 안 팔면 안 돼요. 안 팔면 안 돼.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조금 그렇게 팔았어. 조금 팔았어요. 그러면 이 판 거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돈 있는 형제들이 그 땅을 갖다가 판 것을 꼭 사줘서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너무 가난해서 일시적으로 팔았는데 그 땅을 잘 사는 형제가 그 땅을 사서 다시 좀 돌려주라는 거야. 그게 바로 기업 무르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토지 무르기가 바로 그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갖다 가난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내 형제들도 다 가난해. 다 가난해. 기업을 갖다가 토지를 물러줄 형제들이 없어. 다 가난해갖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기다리면 돼.
언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이스라엘은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와요. 7년이 되면. 그리고 7년을 갖다가 7번을 갖다가 곱하면은 몇 일이 돼? 7, 7에 49. 그 다음에 플러스 1하면 50년째 되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땅을 갖다가 다 쉬어요. 땅이 다 쉬어. 농사를 또 짓지 말고 다 쉬어. 그리고 원래의 주인들이 그 땅을 팔았으면은 땅을 팔아가고 딴 데로 이사를 가면요,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자기 땅으로 다시 다 돌아와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그 땅을 산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돼. 돈 받고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돌려주는 거야. 그냥 다 돌려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부동산 투기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응? 그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땅은 하나님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땅에 대해서 막 투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필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무르기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놨나? 누구나 다 그렇게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야? 나봇입니다. 나봇. 나봇. 그러니까는 절대 안 팔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금하였기 때문에 안 팔아.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이 사람은. 뭐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뭔 그런 게 알겠어.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제로 뺏지는 않아요. 강제로. 자, 그러면서 아합이 이제 풀이 죽어갖고 자기 궁으로 와요. 자기 궁으로 다 가서 그러면서 밥도 안 먹어. 저걸 가져야 되는데 저걸 못 가지니까 밥도 안 먹어. 그냥 혼자 그냥 끙 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세벨이 와갖고, 아니 왕이시여 왜 밥도 안 먹고 그러고 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럽니다. 아니 내가 저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을 좀 갖고 싶은데 저놈이 나에게 안 판다고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그 말은 하지도 않아요, 이 아합은.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려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응. 그러면서 자기애가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그놈이 땅을 팔기 싫다고 자기한테 안 판대, 그냥 이 말만 하는 거야. 그런데 시돈의 그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왕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게 왕이거든. 그 나라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다 자기 마음대로 갖는 게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럽니다. 참, 아니 왕이시여. 아니 당신 왕 맞습니까? 아니 그걸 갖다가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밥도 굶고 끙끙 앓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나봇의 땅을 갖다가 알아서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류 2명을 갖다가 그 이세벨이 딱 그 불러와요. 비류. 이 비류라는 말은요,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원래의 뜻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이죠, 사탄. 사탄의 아들들. 그러니까 참 보면요, 사람도요 보면요,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는 너무 많아.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야. 돈 준다고 하면은 뭐든지 합니다. 사람도 죽여요. 응? 돈 준다고 하면 아무리 약한 짓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벨리알의 자식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벨리알의 자식들이. 그리고 이 비류라는 뜻은요, 또 보면은 그 쓸모없는 자들, 또 그런 뜻도 있어요. 쓸모없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는 쓸모없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쓸모없는 자들이. 네. 여러분, 온 사람들이 다 귀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다 귀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건 뭐겠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도 모르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류들은요, 이세벨이 또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세벨이 무엇을 조작을 하냐? 원래 왕만이 편지를 쓰고 인장을 찍을 수 있는데 왕의 명의를 갖다가 도용을 합니다. 아합은 하지도 않는데 이세벨 그 여자가 다 나서갖고 편지 써갖고 그쪽에 있는 장로들한테 모함을 해서 그 나봇을 갖다가 그렇게 재판관에 세워서 왕을 저주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저주했다고 그렇게 그 모함을 시키면서 돌로 쳐서 주게끔 그렇게 그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모세의 율법대로 좀 그렇게 좀 해서 합법적으로 좀 죽이게 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지금 꾸미면서 나봇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자, 우상 오늘 보니까 솔직히 돌로 쳐 죽이는 오늘 나봇이 그렇게 돌로 쳐 맞아 죽을 짓을 했나?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나봇은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아합이 잘못하고 이세벨. 그러니까 아주 이 오늘 본문에는 천하의 못된 부부가 나와. 천하의 못된.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부부는 없어. 응? 아합, 이세벨. 그러니까 참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참 잘못된 만남이야. 잘못된 만남. 그나마 아합이 신앙이 좀 믿음이 강했으면, 여자를 갖다가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아합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방 여자까지 왔어. 원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맛인 거야.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보면 천하의 못된 부부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천하의 못된 부부. 그러면서 원래 돌로 쳐 죽인 자는요, 쳐 죽여야 할 자들은 우상 숭배자야. 또 신접하거나 박수가 된 자, 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 또 간음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악한 종교의 영향과 전통에 젖어 있으면 양심도 없는 음모를 꾸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세벨과 같이. 또 위에 모든 사람은 근본을 이기적인 탐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심판지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불의를 행치 않도록 우리는 조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요, 금방입니다. 금방이야. 여러분, 아이들도 금방 크고요, 금방 커요. 금방 커. 벌써 다 봐봐, 우리 아버님 세대, 응? 언제적 돌아가셨어? 너무 오래됐잖아. 할아버지, 옛날 할아버지 또 제가 슬며시 본 것 같아. 그런데 언제 돌아가셨는가? 흔적도 없어. 사람은 그래요. 영원할 것 같으면 다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 욕심과 그런 물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영원한 걸 잡아야지. 영원한 걸.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게. 레위기 20장 2절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림이든지 그의 자식들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방금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또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돌로 죽이고, 무당이 되면 그리고 또 너를 깨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도 돌로 죽이고.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여자는요, 돌에 맞아 죽을 여자들이야.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니야. 아합이 자기가 선택했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이게 막 운명이니 어쩌니,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다 자기가 택한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다 해결이 돼. 응? 또 돌로 쳐 죽이는 것은요, 그렇게 그 창기의 행동을 할 때, 그럴 때에 또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세벨의 죄지요. 이세벨의 죄. 이 여자는요, 시돈에서 그 아세라, 그러니까 아합과 아세라가 그렇게 섬겼던 그런 우상인 숭배하는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시집 오면서도 그렇게 바알 신을 가져왔고 아세라 신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들이 나중에 로마 신화에는요, 나중에는 그걸로 되죠. 제우스 신. 다 이제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오늘 비리 두 사람, 이 쓸모없는 자들, 돈 주고 못 준다고 하면 뭐든지 하는 이 쓸모없는 자들을 거짓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시켜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봇만 죽였을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 그의 가족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 여자가. 나봇의 가족들은 다 죽였어요. 왜?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다 죽였어. 가족들은 몰살시킨 거야. 천하의 아주 못된 여자죠. 네 번째, 남의 집을 가서 뺏었어. 남의 땅을 뺏었어. 자, 오늘 이 이세벨의 죄는요, 결국에는 자기의 그런 권력 힘을 가지고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봐봐요. 십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자, 근데 오늘 보니까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다 범했어요. 물론 안식일도 안 지키겠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4계명까지 다. 그리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리 2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인으로 세워놨어. 또 10계명에 남의 땅을 빼앗았어. 그러니까 거의 10계명에서 대부분 다 범한 거야, 이 여자는. 다 범했어요. 자, 죄 지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라이자에게, 하나님은요, 보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사람의 행동하는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엘라이자를 불러서, 디셉 사람 엘라이자를 불러서, 야야, 너 가서 아합에게 가서 경고잠하고 와라. 경고잠. 그래서 이 엘라이자가 갑니다. 에이압에게 가요. 그러니까는 이 에이압이 또 그러죠. 또 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가 옆에서 보고 비 내린 것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라이자만 보면 아주 죽일 놈이야. 아주 이 아합은 죽일 놈. 뭐 때문에 나를 보자고 했느냐? 또 막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런데 엘라이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너 똑바로 들어. 너 또 죽였냐? 또 죽이고 또 빼앗았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말은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에이압이 이런 죄를 한두 번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네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말은 네가 계속 이 일을 갖다가 했다라는 거야, 이 불의한 행동을.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 에이압은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것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나봇도 죽였어. 응?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또 그렇게 음모를 꾸면서 죽인 걸 알면서도 또 땅을 취하러 가잖아. 응? 그러면서 땅도 빼앗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놈 진짜 답이 안 나온 놈이네. 저놈 진짜 살려주면 안 되겠다. 응? 그렇게 아람 군대를 갖다가 보내도 하나님께서 다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엄청난 대군도 무찔리게 하고 그 많은 기적들을 다 눈앞에서 보게 했는데 850대 1도 결국에는 이 에이압 눈앞에서 다 봤잖아. 자기가. 응? 자기가 다 목격을 했어요. 비 온 것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람 왕이 그 베나다시 쳐들어와서 그것도 그 전쟁에 승리한 것도 다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양심이 하이 맞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 제가 앞전에 그랬잖아. 응?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다 내가 나와서 내가 행동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진짜로 이 양심에 하이 맞은 사람들은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아무리 기적을 봐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앞전에 제가 그랬잖아. 누가복음에 부자가 너무 지옥이 뜨거우니까 응? 제발 나사로를 좀 죽은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고향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좀 보내줘서 살아서 돌아온 나사로가 이거 얘기하면 믿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옆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다. 응?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던 나사로가 가도 안 믿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 전도자들이 하는 말 해도 안 믿으면요, 죽은 자가 와도 안 믿는다니까. 죽은 자가 와도 안 믿어요. 그만큼 양심에는 벌써 양심이 닫아버렸어. 자, 엘라이자가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하니까는요, 참 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노와 분유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자, 원래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꼭 나중에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이게 너 죄 지었지 그러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든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꼭 나중에 변명을 해요, 변명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도 그래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냥 화가 엄청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화나고 있냐? 네가 평상시 때 그렇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 하면은 내가 이 예배를 왜 안 받았겠냐?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는요, 이 사람의 심성이 착하지가 않아. 심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연락을 않는 거야. 그러면서 가인의 생각에 자기 동생 것만 받고, 그러니까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형제간들이 둘이 있으면은 나중에 꼭 뭔 일이 생기면은 엄마 아빠는 꼭 동생만 좋아한다고. 아니면 엄마 아빠는 꼭 형만 좋아한다고. 꼭 그러죠. 꼭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가 될 때에 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꼭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꼭 나쁜 짓을 해. 그러면서 뭐 만약에 두가 있으면 부모가 없는 형이 동생이 너무 사랑받으면 막 뗀다든지, 결국에는 조셉도 그러잖아. 조셉도 형들이 제이콥이 갖다가 조셉만 사랑하니까 그 형들이 나중에 그 조셉을 갖다가 그냥 팔아버리잖아. 이집트로.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보니까 가인이 아벨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으니까 전원만 없으면 내가 사랑받겠지 그러면서 어느 날 들에서 그냥 돌로 그냥 동생을 죽여요. 근데 아무도 안 봐. 아무도 감쪽같이 안 봐. 이제 자기 혼자만 신난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동생 지킨 잡니까?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요. 변명을 하는 거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변명을 하네. 변명. 결국 그것 때문에 항상 죄가 네 문 앞에가 있을 것이다. 죄가 항상 가인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문 앞에서 들락들락 하면서 항상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다닌다니까 가인을. 그러면서 항상 죄를 짓게 만들어. 이게 바로 무서운 그런 시기 질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며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악한 마음들은 여러분 갖지 않도록 설령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제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자, 오늘 아합의 잘못입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죄를 보고 탓하지 않고 방치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만난 거야. 자기가 선택해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시돈 여자를 갖다 데려와갖고 자기 마누라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왕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 이세벨이 정치를 해. 왕을 다 움직여요 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배알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아합은 그래 지금. 자기 신념이 전혀 없어. 이세벨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다 그냥 여자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이 에이압은 옳고 그름이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죄를 보고 탓하지 않고 방치하여 같이 범죄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자신도 같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사탄은 성도가 죄에 둔감하여져서 죄를 죄로 보지 않게 속임수를 갖다가 늘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를 하셔요. 용서를 하셔. 아니 그 엘라이자가 에이압에게 가서 너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냐?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죽인 그 나봇의 피를 나중에 개들이 너를 갖다가 네 피를 핥을 것이고 이세벨을 갖다가 먹을 것이다. 당시의 개들은요 주인 없는 개들입니다. 주인 없는 개들이야. 그러니까 당시의 개들은요 사람이 죽고 시체가 썩으면 그걸 먹고 들개들을 얘기해. 들개들. 그때 당시의 개들은. 그리고 성 밖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성 밖에 보면요 많은 썩은 것 오물들 그런 것을 갖다 다 그렇게 궁 밖에 버리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가 그 개들이 항상 그렇게 거기에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을 썩은 것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개들이 나중에 이세벨을 갖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응?
너희 피를 갖다가 핥고. 왜? 너희 죄가 너무 극악무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스스로 팔렸다 그런 말을 해. 응? 스스로 팔려. 그러니까 20절에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스스로 팔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네 스스로 죄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굴 탓할 수가 없어. 아합은 자기가 택한 거야. 자기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직 그랬으면 스스로 팔린 자 그렇게 별명을 붙여놨겠어. 너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엘라이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아까 처음에도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또 웃긴 상황이 벌어져요. 이 에이압은 참 그러니까 보니까는 단순하고요, 순진하고요. 원래는 착한 사람이야 이 에이압이. 그런데 다 좋은데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이게 나중에 자기를 죽게 만든 겁니다. 이게.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이걸 자기가 죽게 만들었어. 이런 에이합이 이제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이 이제 힘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또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이놈은 웃기다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쌩 까다가 쌩 까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시면 쌩 까다가 나중에 자기가 잘 나가면 언제 그랬냐고. 그러다 꼭 또 하나님께서 또 뭐 심판하고 나쁜 일 생기면 또 고개를 푹 숙이면서 또 힘이 없어가지고 또 그러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에이압의 행동을 보십시오.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는요,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어. 그리고 굵은 배로 그렇게 입습니다. 굵은 배로. 이거 이제 보통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하는 행동이야.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금식은요, 막 얽힌 것도 풀게 한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묶인 것도 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움직일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금식. 예. 그리고 네 번째로 굵은 배로 잠옷도 안 입고 그냥 그대로 잠을 자요. 그러니 얼마나 자면서도 불편하겠어. 그리고 행보를 씩씩하게 안 걸어. 천천히. 고개 푹 숙이면서 나는 죽일 놈입니다. 또 일하고 다니는 거야. 또 일하고 다녀. 이놈 보면 참 진짜로 아주 연구 대상이라니까. 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쌩까고 지 잘난 맛에 지가 잘난 줄 알고 행동하다가 꼭 뭐 하면은 나중에는 고개 푹 숙이고 일하고 지금 몇 번째야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응?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또 이런 행동을 보시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셔갖고 응?
엘라이자에게 또 그럽니다. 야야야야 다시 가봐라 가봐. 아 저놈 내가 진짜 끝장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응? 저 이제 하는 행동 봐라 또. 하는 행동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때에 가서 그렇다고 베나닷을 죽인 그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없앤 거 아닙니다. 나중에 베나닷 생명 대신 네 생명을 취할 거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3차 징벌 때 결국에는 화살맞고 죽습니다. 전쟁에서. 그렇지만 네 집안은 내가 네 대 때 다 멸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멸한다고. 일단 보류 중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거야. 보류 딜레이 시킨 겁니다. 딜레이. 자, 하나님께서 웨이링 하신 거예요. 웨이링. 응? 웨이링. 응? 그것도 잠깐 웨이링 하셔. 그러면 아들 때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선을 행하면 또 어쩌겠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보류하시겠죠. 웨이링 또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심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이야 이게.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 진짜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그래. 우리가 가든그룹에서 살 때도요. 집을 거의 문 안 잠급니다. 가져갈 것도 없지만 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문 안 잠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셔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세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주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러나 교만하고 나 잘났어 그런 사람을 제일 미워하시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가진 거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뿐이거든요. 솔직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자들을 제일 급여하세요. 자식들도 그러죠. 부모들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까쯤에 보니까요. 벨리알의 아들들처럼 비류들처럼 쓸모없는 자식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야. 돈 주면 살인도 해. 무슨 짓인지 다 해. 그런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 마음에 옳고 그름이 없어.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